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 다섯 번째 사대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었구나.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옷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시간에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교회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가장 평가가 좋지 못한 교회였음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하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사대교회는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가장 성적표가 좋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형식주의 신앙과 영적 무기력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께 책망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사대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초라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를 때까지 하리니라는 말씀처럼 사대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졌던 교회가 주님이 원하지 않는 교회로 발전되었을 때 그 교회를 어떻게 하실까? 물론 심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는 부름받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거슬리는 세상을 향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대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는 자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대는 두아디라 남동 약 48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현재 터키인 루디아의 수도였습니다. 이 도시는 상업적으로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염직공업과 양털 염색, 금모래가 유명해서 사치와 부의 도시로 전락하였고 무역의 요충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군사적인 면에서는 성체가 남쪽만을 제외하고 모두 암벽으로 되어 있어서 난공불락의 성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안일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사대 사람들은 그 안일함으로 인해서 2번이나 정복을 당했습니다. BC 6세기 고레스의 공격과 약 200년 후인 안티오코스의 침략이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정복을 당한 사실은 그들이 매우 게으르고 자신들을 지킬 의지가 없는 참으로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었던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사대는 시베넬리 여신을 섬겼고 황제 숭배가 극심했습니다. 한편 사대교회의 기원은 분명치 않지만 역사가들에 의하면 요한의 전도로 세워졌고 2세기에 이르러 변증가이며 주석가로 유명했던 멜리토가 이 사대교회 감독이 됨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질적 부요로 말미암아 내적인 피폐로 인해서 부도덕의 모습이 교회까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대는 사치와 향락이 만연했고 사람들은 교만했습니다.
이런 사대의 지역적 풍조는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에게도 명목상의 성도들이 되게 하는 요인들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많은 한인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시단적으로 위대한 유산을 만들었지만 그로 인해 생긴 여러 가지 문제와 폐단들은 더 이상 기독교를 복음의 종교가 아닌 타락의 종교로 만들고 있는 시점에서 사대교회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교회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많은 시대에 많은 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꿈을 꾸지만 사실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간들이 원하는 성장과 부흥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대교회 시당을 한마디로 표현한 구절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은 내게서 돌아서라라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사대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죽어 있었던 시당의 수요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시당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기 전에 남은 시당의 불씨를 살려서 온전한 시당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도련히 임할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책망하시면서도 그들 가운데 소수 단 몇몇 사람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져 있나요? 우리가 그 소수의 인원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겉모습은 시장인으로 살고 있지만 내 속모습은 믿음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습, 즉 성령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7영은 성령을 가리키고 7별은 교회를 보호하고 책임지는 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근데 교회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 교회 주인이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목회자가 교회 주인이고 장로님이 교회 주인이고 또 자기가 주인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이끌려고 하는 수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그 세우는 것에는 수많은 재정과 또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과 땀과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교회이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건물이 세워지고 구입을 하고 많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 맞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어떤 계획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할까요? 내게 주신 재산도, 내게 주신 돈도, 능력도, 또 여러 가지 환경도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가 갖고 태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태어났고 맨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은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22장 21절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 자녀, 내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 능력, 내 시간, 내 마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결국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 세상에 처음부터 내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천지기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천사의 역할을 주관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면 죽은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대교회에는 7교회 중 이단의 특별한 위협이나 외부의 핍박이 가장 적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교적 문화와 주변 환경과 타협함으로 인해서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지 죽어있는 신앙인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의 차이를 아십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신의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그래서 물의 흐름에 절대로 자신을 맡기지 않고 역행하는 힘을 보여줍니다. 살아서 자신의 삶의 영역을 넓히고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물의 흐름에 자신을 맡겨버립니다. 신앙도 살아있는 신앙이 있고 죽은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살아있는 신앙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며 세상과 역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내가 죽어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물어보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말합니다. 일깨워에 해당되는 헬라어 기누그레오는 미완료 시상으로서 계속적인 경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차대 지역의 난국문락이 천연 요새가 되었다는 것을 인해서 안일에 빠져서 2번이나 점령당했던 그런 모습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스스로를 일깨워야 합니다. 믿음의 생활이 줄어들고 신앙이 줄어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와 함께 하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렇게 될 때 내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내 상황이나 환경이 죽은 것 같이 그런 환경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외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차대교회가 외적으로 보기에는 풍성했지만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는 허망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많아 보이고 풍성해 보여도, 이루어진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의,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더 크고 더 높은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3절을 보면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를,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말합니다. 여기서 생각하고라는 헬라어는 문의 모뉴인데 염두에 두다라는 의미로서 항상 내 상태를 되돌아보라는 것, 자신을 늘마다 체크하라는 것이죠. 건강을 늘 체크하듯이 우리의 상태를 늘 체크해야 됩니다. 지키어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레인데 이것도 역시 유지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받아들였던 복음을 굳게 붙잡고 그것을 잘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헬라어는 메타노에소인데 돌이키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이전 상태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적같이 예수님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뭡니까? 예수님의 심판이 와서 결국 우리가 그 심판 앞에서 내가 하지 못했던, 돌이키지 못했던 죄에서부터 빠져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가 신청받은 것이 뭐냐? 3장 4절에 보니까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수의 몇 명이 살아 있었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즉 구원받은 자가 사회적인 풍조와 혼합에 물들지 않고 기독교적인 선교를 유지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몇몇에 대한 사람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고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기다리니, 외적인 모습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몇몇 회개에 빠지지 않았던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해주처럼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는 이 칭찬이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칭찬이라는 것이죠. 종말이 임하게 될 때, 심판이 임하게 될 때, 그때 가장 들어야 될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합당히 여긴 자라는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것은 뭐입니까? 세상의 부패나 타협이나 안헬함에서 승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약속은 흰옷을 입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옷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희게 되었다는 것, 거룩함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뭐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생명책이 기록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돼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이 뭡니까?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약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시인한다는 겁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 내 충성된 종이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얻어오느라고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대교회와 같은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인정받은 몇몇 흰옷 입은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로 존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조지바나 리서치 센터는 미국 기독교 통계를 조사하는 기관 중에서 가장 신빙성 있는 기관입니다. 조지바나 리서치 센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집단이 되려면 도덕성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40% 이상의 격차가 나야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 믿는 사람 100명 중에 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조그만 부정 정도는 그냥 한다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안 믿는 사람 30명이 부정을 안 한다고 했지만 믿는 사람은 적어도 70명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40명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교도적인 차이가 1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세상에서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세속화된 안 믿는 사람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말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그게 과연 크리스찬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고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에게 회개하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었을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고 인정을 받는 것, 우리에게 흰옷을 입힌다고 인정을 받는 것, 우리를 시인한다는 그 약속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인정을 받는 교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대교회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살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정받은 사람들처럼 흰옷을 입힌 자들로 인정받게 도와주시고 많은 천사들과 사람들이 시인받는 자들로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을 경험하는 교회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